오늘 성전에 대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재림의 징조와 성전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무너진 후에 지금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죠.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외벽이었던 서쪽 벽만 통곡의 벽으로 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 민족적으로 가장 큰 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사니까 동네마다 그 좋은 동네마다 회당들이 있잖아요. 시나고그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정착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교회당 같이 회당을 짓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식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그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그들이 배웠고 그렇게 지켜왔고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고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종교성이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또한 성전이 그렇게 지어질 때 저희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고 또 믿는 그런 또 열심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게 꿈인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들이 들어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였는데요. 지금은 서쪽 벽만 남아있고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에 가운데는 바이 사원이라는 이슬람 사원이, 그 다음에 이쪽 밑에 쪽에는 아락사 사원이라는 이슬람 두 개의 사원이 있어서 이슬람 성지가 되어 있어요. 참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겠죠.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월이 흘러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이방인의 그런 사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 캐톨릭과 개신교와 또 유대교 또 이슬람 모든 곳에 성지가 저 자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희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 화요일 날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통곡의 벽이에요. 미리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현재 모습입니다. 저기 보이는 그 도움으로 되어 있는 그 황금 사원, 저희 도움으로 되어 있는 저것이 바이 사원이에요. 이슬람 저기는 이슬람 성전이에요. 저기는 그 이슬람 아랍 사람들이 이 성전이 있는 그 성은요, 아랍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그 주변은 또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저게 서쪽 벽이거든요. 성전의 성벽에 서쪽 벽만 남아 있는데 다 파괴되고 저기에 모여서 저걸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회개하면서 울면서 저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서 기도하는 제일 핵심은 뭐겠어요? 지금 저 땅의 주인인데 원래 주인이고요. 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 자리인데 성전은 없어지고 이방인의 사원이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벽 밑에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빨리 이방인을 몰아내고 어떻게 해요? 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얼마나 소원하겠어요.
저기 벽만 남아 있으니까 매년 절기 때마다 저기에 모여갖고 저 관광지가 돼버렸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와갖고 저기서 기도하죠. 저기 벤 서 있는 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때가 되면요, 저기 아주 새카맣게 모여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런 성전이 있었을 때, 이 성전이 이렇게 잘 지어져 있을 때, 헤롯을 통해서 지금 계속 더 늘려갖고 가장 크게 지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화요일 날 너희들이 성전 보지 하면서 이 성전을 보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고 도대체 이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셨던 말씀도 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도 있지만 이건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해서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 마지막 때 징조가 있는데 무슨 징조가 있는 줄 아냐 하면서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미혹해하는 일이 있다. 미혹이라는 것은 가짜를 진짜처럼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 속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진짜를 잘 모르니까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속이느냐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근데 저희는 그리스도를 누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창조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긴 왔는데 내가 다 자기들이 다 그리스도라 해요.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부처도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마호멧도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알라도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 그리스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로 약속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라고 부르는데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종교다원주의라 얘기해요. 길이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캐톨릭을 포함해서 몇 퍼센트 된다 그랬습니다. 80%가 넘는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저희가 뭐 큰 교단, 뭐 큰데 이런데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기독교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믿어요. 1962년 이후에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상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교황 중심제이잖아요. 교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데 교황은 바로 이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우리가 핍박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면서요. 다른 종교, 우리만 캐톨릭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거기에도 신들이 있고 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형제입니다 하고 대화를 열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황들이요. 이 교황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 또 다른 사람들과 이 종교 또 정치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아서요. 함께 연합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4월 초파일이라 그러죠. 석가탄신일 그럴 때 이 캐톨릭에서 뭐 축전을 보내고 아니면 거기서 뭐 가서 뭐 축하 행사에 참여하고 또 반대로 또 그 절에 있는 분들은 또 캐톨릭에 와서 무슨 강연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이 아름다워요.
저희가 이제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혼란케 돼 사람들의 눈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게 아름답죠. 평화로운 모습,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이야기, 서로를 인정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종교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교다운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무서운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든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힘을 못 쓰게 만들어놨어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동성결혼에 대한 걸 갖다가 그 합법화 만들자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보기엔 좋거든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갖다 인정해주는 인권적인 면에서 이것이 자꾸만 퍼져가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가짜 진리가 진짜인 것처럼 퍼져가는 혼란케 되고 사람들이 속는다는 얘기.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죠. 또 24장 7절 또 8절 보면 기근과 지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얘기. 자연의 질서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 갈 거면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과 문화와 문명을 자꾸만 만들어내는데 자연은 점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보다 더 크게 변화되고요. 더 변동이 있고 그러면서 이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감당을 옛날 같으면요, 저희가 일기예보나 지진 관측이나 예측하는 게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를 못하죠. 또 한 가지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때 너희는 제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갖다 증거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돼 있다. 어디서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죠. 그것도 같은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 안에서도 핍박을 한다는 얘기. 소수가 돼버려요. 진리를 담대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부담을 갖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나 미국 교회에서 이제 회개 운동이다, 죄에 대한 얘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심판, 부활, 그 다음 지옥, 천국 이런 거는 가장 사람들이 관심 없는 주제예요. 그런 걸 설교를 안 하죠. 그런 거에 대해 잘 모릅니다. 재림, 종말 이거 이야기하면 이단이다 그래버리니까 얘기 안 하고. 부담스러운 주제는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주제를 하면 금세 공격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뭘 모르냐? 진짜를 몰라요. 교회의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저의 교리 공부를 했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는 존재한다는 이런 추상적인 얘기만 조금 들었었는데요. 그것조차는 이제 희미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존재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우리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가요, 문제 해결의 종교가 돼버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진리의 말씀만을, 복음의 말씀만을, 예수가 누구신가 그것을 증거하면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들도 이 부분을 다루기가 쉽지 않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다. 또 네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또 미혹하고 불법의 상황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인간관계에 파괴가 온다는 얘기. 세상 사람들도 점점 인간관계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정의라는 게 있었고 또 상식이라는 것이 있었고 기본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한국에서 인성교육 계속 인성교육 하는데 사실은 인성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인성이 더 나빠져요. 구원은 인성교육이라고 하는데 인성교육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인성교육 하다 보면 뭘 못하니까요. 당장 뭐 중학교부터 이 좋은 중학교 있잖아요. 또 이 좋은 고등학교 있고 그래야 좋은 대학 가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뭐 과외하고 뭐 방과후 학교 하면서 좋은 중학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좋은 중학교 다니면 또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좋은 고등학교 다니면 다시 좋은 대학 갈 준비하고 대학 다니면서요 또 좋은 직장 가야 되니까 스펙 쌓느라고 정신들이 없죠. 인성은요 그냥 구호에 불과하고요. 한국이라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려면요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이겨야 되죠. 근데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도 다 똑같다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옛날 꽤 됐죠. 그 뭐 서울에 남산이나 어디 산에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쭉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라고요? 밤에요. 십자가가 제일 많이 보이는데 또 제일 욕을 먹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욕을 먹어요. 왜 욕을 먹을까 하면요. 신앙과 생활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저희가 기독교인들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믿고 따르는 말씀의 내용과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경쟁하고 교회 내에서 이기려고 하고 각 교회는 자기 교회 성장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성장되면 더 많은 재산 가지려고 하고 재산 때문에 또 갈라져서 싸우고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냄새가 나는 모습으로 보여주니까요. 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미치죠. 왜 그러냐? 제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는데 점점 더 많아진다는. 그냥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냥 놔두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이익이 되려면 불법적인 것도 다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미국도 그렇잖아요. 저기 살고 있는 미국도 법치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죠. 돈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안 움직일 때가 많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은 자주 종말에 대한 말씀 때 저희가 공부를 했으니까요. 이런 일이 이미 날 거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어요.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다 동의하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봐도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실 속에서 매일 경험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24장 8절처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죠.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난의 시작이라는 뜻이요. 임산부가 막달이 다 돼갖고 지금 뭐가 온다고요? 진통이 오는 징조라는 얘기. 이 진통의 징조인데 이걸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언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누가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가 곧 가까웠구나는 진통의 사인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진통의 사인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피조물들이 또 자연세계가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 복음이 변질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점점 복음주의 사람들이 줄어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떠졌어요. 이게 진통이구나.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구나. 이래서요. 이 복음이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 가운데 미전도종 복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1990년부터 전 세계 선교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들만. 다수들은 아니지만요.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교지에 전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더 뜨겁게 일어났죠. 곳곳에서. 소수지만 강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도요. 그냥 크게 보면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더라지만요. 그 안에 또 선교운동이 그 안에 그러면서요. 그 안에 선교운동이 쭉 20년 동안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물질이 거기에 또 다른 이 자원들이 계속 공급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사인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진통이 오는 세상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거 손 대봐야 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요. 그건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점점 심화될 걸 말씀하시는데 그걸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주의 같이 제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군요.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랑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평생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밥 먹고 사느라고 다 일하는 거지 내가 평생 일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원하던 일, 그걸 하는 사람이, 그걸 찾아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어디에 살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환경과 능력은 다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면 저희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저희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때문에 살아가요. 이걸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2000년 정도가 흘러서 이런 세상이 될 거라. 근데 이것이 진통이란 얘기예요. 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진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거예요? 만약에 제 아내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아기를 가져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알죠. 병원에 전화해갖고요. 의사한테, 산부인과 의사한테 진통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의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빨리 준비해갖고 병원으로 오라. 그럼 이미 가방을 준비해갖고 탁 병원을 가야 되는가? 아니, 기본 원칙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요, 저희 이제 애들이 다 벌써 다 컸는데 제 아내가 진통을 하는데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집에 못 들어가겠어 그러면 누가 제일 낙심이에요? 제 아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제가 다른 일 하느라고 집에도 안 가고요. 알아서 애기 혼자 병원 가서 낳든지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죠. 평생 풀리지 않는 제가 이 문제를 일으킨 거나 다름이 없죠. 물론 그렇지 않았지만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이런 거 봐라, 내가 간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나랑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만 잘 지내면 되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겠어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문제가 심각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질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올 텐데 이런 징조가 있으면 내가 다시 갈 거다. 내가 다시 갈 때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너희들은,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해 줘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을 보면 똑같은 성령님이 이걸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들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는요, 존재하는 목적이 아주 단순합니다. 개교의 성장도 중요하고 교인 교육도 관리도 새신자 관리도 신방도 다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그냥 부수적인 사역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 생명을 누구를 위해 나눠주셨어요? 우리만, 나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이게 전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추수의 마지막 때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저희가 속해 있는 CMNA라는 그 선교운동과 선교운동이 일어날 때 그 A.B. 심슨 목사님이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분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명령의 소리에 눈이 떠진 사람들, 귀가 열린 사람들, 아 그렇군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군요 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역사였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게 재림의 징조고요.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성령님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오순절 사건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러고는요 그 이후에 중세 이후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잠잠했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사람들이 듣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가 성령님께서 다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 지금 몇 년 전이었어요. 1900년도 초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한국은 원산과 평양 부흥운동이 1907년이죠. 전 세계 그때 한꺼번에 성령의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깨워주신 거예요. 다시금 복음이 이방인에 갈 수 있도록 깨워주셨죠. 그러고 나서 지금 한 100여 년이 흐른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계속 강하게 흘러가죠. 어느 시대보다 지금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성전이 지금 없는데 성전이 반드시 지어진다 그랬었죠. 자,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이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특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다니엘이 살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전이 파괴됐어요. 주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가 되고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었을 때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얘기.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안에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안에 섰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말씀을 해주셨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우상의 제단 같은 것이 있다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그러는데요. 이름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아주 가증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하다는 얘기예요. 더럽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 추세가 무슨 추세라 그랬어요? 종교연합 추세라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려 그러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잡히시기 지금 4일 전에 같이 말씀하시기를 23장에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볼 때까지 계속 그렇게 지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주후 30년에 예언하신 이 말씀이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벽군이 안 남아 있었죠. 세워질 것 같지 않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 전혀 믿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예루살렘에 지금 이 아랍 이슬람 사원들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세워질 수 있나 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징조가요. 자꾸만 이 전쟁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의 모습 속에서 평화조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종교다운주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종교다운주의가 전 세계 흐름이라 그랬죠. 교황도 유대교랑 이야기를 하고 교황이 이슬람이랑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과 교황 이 바티칸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괄목한 정말 중요한 일을 한번 해보자 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 예루살렘에 상징적으로 성전을 하나 짓는 것,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움직이면요? 유엔과 바티칸이 움직여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데 사상을 깔아주는 게 종교다운주의. 이슬람의 핵심 지도자들도, 그 다음에 개신교의 지도자들도, 불교의 지도자들도, 뭐 힌두교의 지도자들도 전 세계 이게 요새 유행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으려면요, 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이 종교의 가장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황이에요. 교황은 또 이 사상을 깊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면서요. 전 세계 여행을 다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있는 지역에 여행을 가서 뭉치려고 해요. 뭉쳐질 가능성이 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말씀은 분명히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안 합쳐질 것 같은데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합쳐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작품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갖고 거기서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 우상 숭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누르면 가증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고 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게 분명히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저희가 이제 7년 하련에 후 3년 반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전 세계 핵전쟁이 일어나는, 그렇게 하고 나서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 심판의 때가 가까웠을 때 모습이죠. 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현재 조감도예요. 저기 가운데 있는 데가 바위사원이에요. 바위사원 동쪽이 감람산입니다. 제가 저 끝에다가 이 산이 언덕이 있죠. 그 언덕이 이제 성전, 보통 사진을 찍을 때 그 언덕에서 찍는 거예요. 사진사들이요. 높으니까요. 내려다보면서 거기 위에가
감람산이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말씀하시는 곳이, 그래서 지금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건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텐데 마지막 때 징조는 이렇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데도 이 감람산.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이 동쪽이고요. 저 숲이 있는, 언덕이 있는 데가 동쪽이고, 이 반대쪽 통곡의 벽이라고 제가 바닥에 써놨죠.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부분. 다 없어지고요. 다 없어지고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것들이 다 찾아있고.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요 성전, 요 산이 아랍 사람들 소유라 그랬죠. 여기다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어요? 예루살렘 땅을 1948년에 독립할 때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67년에 6.1 전쟁이 있었죠. 6.1 전쟁 때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했지만 저기를 부실 수가 없었어요. 저걸 부시면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나니까 서방 세계에서 말렸죠. 예루살렘의 이쪽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건 좋은데 저기는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아랍이랑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저기는 건들지 말라 해서 그대로 놔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질 못하죠. 그러다가 유대인들 중에서 캠플 페스폴이라는 그 성전을 크게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성전 짓는데 목숨 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또 기독교인 중에서 성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조사해보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지금 저 바위 사원 자리가 솔로몬 성전 자리가 아니라 거기 지금 북동쪽, 그러니까 거기 약간 북쪽 조쯤이 성전 자리가 아니겠냐 하는 그런 학설들을 내놨어요.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그러면 저거 건들지 말고 평화협정이 잘 무르익었을 때, 또 종교화합이,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종교화합이 잘 이루어지면 상징적으로 저 자리에다 성전을 짓자 해서 다 준비를 해놨어요. 재료를 준비해놓고, 뭐 기술 준비해놓고, 기구 준비해놓고, 제사장들 준비시켜놓고, 나머지는 다 됐어요.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보면 나머지 징조들은 다 일어났죠. 성전에 대한 운동만 일어나면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제 카운트다운이 진짜 시작됐구나 할 정도로 아주 급박한 일이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게 한 10년 안에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 정확하게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의 내용을 저희 보고 있죠. 자, 이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의 그 종말 때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5장 2절, 5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주의 날이 밤의 대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의상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평화의 시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불안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테러가 일어날지. 제가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요새는요. 뭐 사방에서 테러가 있습니다. 같은 아랍 사람끼리도 시아파, 수니파 서로 테러를 하고 IS다 해서 뭐 여기저기 테러가 일어나니까 불안해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보면 때가 되면요 평화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을 것 같은데 평화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 그때가 해산 고통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때다 하는 얘기.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에스겔 37장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요. 그런데 예수님 올 때가 되면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유태인들을 메시아닉 주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 땅에서도 일어나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일어나요. 기적적인 방법, 성령의 역사, 복음을 듣고도 일어나지만 초자연적인 꿈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환상 속에서도 만나고 죽음을 무릅쓰고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도대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3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자야, 인자는 누구겠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렇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죠.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 고객에 이르기를, 곡이 어딘가 곡과 마곡인데요. 곡은 이 말씀에 보면요 15절이에요. 곡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곡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존재하냐. 그러니까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라고 해요. 어디가 근거지냐면 극한 북방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북쪽 끝이라는 얘기예요. 북쪽 끝.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 땅이에요. 지금의 러시아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어디겠어요? 요 표현대로 극한 동방이에요. 왜냐면 예루살렘의 동쪽 끝이 한국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극한 이 북쪽 정북쪽에 멀리 있는 나라가 곡인데 거기서부터 거대한 군대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공격할 때 어느 때였나?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텐데 언제 공격하냐? 평안할 때. 저희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러시아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마지막 때 이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봐요. 러시아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랑 저희가 아랍이 한 축이 되겠다. 아랍만 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죠. 국제 정세를 한번 보세요. 미국이 지금 제일 경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이 계속 크니까요. 미국이 경계를 어떤 정치, 경제 이런 영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면서요. 정치나 경제나 군사력을 보면서요. 중국이 커가는 게 불안하니까 이쪽 동쪽에서는 어디를 갖다가 좀 지원을 해줘요. 일본을 지원을 해줘요.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본이랑 한국이랑 이렇게 보면 항상 미국이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일본을 지원해 주면서요. 중국이 밀려오는 걸 갖다 거기서 막으려고 해요. 한국도 거기 참여하라 그래갖고 지금 한국이 중간에 껴갖고 중국 눈치도 보고 미국 눈치도 보면서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어디는요? 일본은요? 중국 눈치 별로 안 보죠. 부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슬쩍 일본을 밀어줘. 또 미국이 어디를 밀어주고 있습니까? 중국이랑 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제일 큰 나라가 어디예요? 인도요. 인도랑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거기다 또 선을 깔아. 그러면서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요새 어디랑 접촉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러시아랑 그럼 그동안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미국이 우리를 경계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러시아랑 손잡겠다. 근데 참 이 재밌잖아요. 왜냐면 이거 이 말씀 보니까요. 러시아가 큰 군대를 갖고 이스라엘 공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누구의 힘을 받고 있어요? 미국의 힘을 받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미국이랑 가깝습니까? 유대인들 파워 때문에.
유대인들 저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전 세계의 정치나 경제나 과학이나 기술을 움직이는 핵심 브레인은 유대인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판을 짜놓으셨어요. 그냥 미국은요, 미국의 핵심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다 관계된 사람.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한 축을 이루어나가죠. 서방이랑. 그러니까 러시아 지금 이 푸틴 대통령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옆에서 조이니까요,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힘을 쓰고 있잖아요. 중국이랑도 합쳐주고, 그 다음에 아랍의 세력도 확장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축이 돼서 두 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래도요, 한국도 그렇고 선한독으로 쓰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판을 그렇게 짜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이야기하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미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유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곡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내 종들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많죠. 러시아 땅에 1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 러시아 정교회도 있었고요. 복음이 들어갔던 곳이.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니까요. 부패되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가 하면서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세요.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합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의 독생자 구주 예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전 세계의 역사는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움직이신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돼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게 대립으로 보이고, 정치하고 사람들이 이 안에 술수를 부리고 움직이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모이기도 했다, 흩어지기도 했다, 산유국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게 다 그건 육의 눈으로 보는 거고요. 육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뭘 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어봐야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이신 예수님 손에서 움직여 나가요. 이렇게 지금 움직이게 하시겠다고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말씀하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안한데, 때가 되면 평화의 시기가 주어지고요. 그 평화의 시기가 7년 한란의 입구고요. 그때 성전이 재건되고, 그것이 다 징조라는 얘기죠. 성전이 재건되고 거기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평안하다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화합을 이뤘다. 그럴 때 갑자기 러시아 쪽에서 큰 공격이 시작되면서요. 뭐가 시작된다고요? 아마겟돈, 마지막 3차 핵전쟁이 일어나서요. 다 죽는다. 결론은요. 저희가 이제 성전 시리즈를 한 10번 했잖아요. 성전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누구신가, 초림과 재림과 구원에 대한 상징적인 것. 저희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도 다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요. 마태복음 24장에 종교다운지도 그거 하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거룩해 보이고요. 사람들이 보기엔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엔 평화의 사도들처럼 보이고 그렇다는 얘기. 그런데 속에는 전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이라는 것은요.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저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다운주의고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처음 듣는데요.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하죠.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저희가 점점 주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가정 문제, 내 아픔, 사회 문제 이런 거에 전부 관심이 있어요. 그걸 누가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느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그래서 이거 누가 좀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건데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닌데 본질이 아닌 것이 비본질이 다 본질이 돼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면 종교다운주의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전체 깔린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람이 존재하는 이 본질적인 얘기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겉만 잘 꾸민다는 얘기예요. 더 종교성이 있는 것처럼 교회 건물도 그렇고 예배도 그냥 기가 막혀요. 예배도 점점 교회가 커질수록 오케스트라에 합창단에 중창단에 음향시설에 기가 막히죠. 근데 본질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삶의 변화라는 것은요, 조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핵심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이런 징조들이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갖고 왔는데 다른 일 하면요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집에서 아내가 진통 시작했는데 딴 일 바깥에 나 볼 일이 있다고 딴 일하고 내 문제가 더 급해 그러면 그건 그 무슨 얘기예요? 가정이 깨지는 얘기. 교회들이 전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걸 누가 가르친다고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 그러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얘기가 개조심 이렇게 개 있는 집에 들어갈 때 개조심 그러죠. 정신 차리고 보라는 얘기. 왜요?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개조심 써놨는데 안 보고 슉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걔한테 확 물려버려요. 하소연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인을 거기다 붙여놨는데 안 본 사람 잘못이죠. 개조심 써놨는데 마지막 땐 거짓 선지자들한테 물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가 거짓 선지자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합니까? 하는 얘기니까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 일이는요, 자기 배 채우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뭘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로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면서 열매가 뭐냐는 얘기예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에 관심?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 벌려고 살죠. 근데 목회자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걸 알면요, 거기에 어떻게든지 성도들도 함께 투자하는 걸 기뻐하고요, 그렇게 움직이는데요. 알죠?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프로그램 많아지고 그 다음 뭐 합니까? 그 다음에요, 교회 짓기 시작하면 저분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구나.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성장하면 누구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 이름이 높아집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삶의 열매를 보면 뭐에 관심이 있는지 다 알죠. 시간이 지나도 말로는 알 수가 없어요. 말들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말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서 팔복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든지 미전도 종족 가운데 전달되는데, 내가 일을 할 때도, 돈을 벌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섬길 때도 여기에 관심이 있냐.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죠?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요, 나중에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이 세상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내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좋아해서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어리석은 자다. 세상에서는 똑똑한데요, 주님 보시기에는 foolish, 어리석고 바보 같다니. 왜냐하면 하늘의 지혜를, 창조주의 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성전 시리즈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예수님께 초점이 잘 맞춰져 있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 메시지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심플합니다. 은혜로 저희가 받은 구원,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혼란하다는 얘기,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엉켜있다는 얘기. 교회도, 메시지도, 사람들의 라이프도 다 그거 해결하려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얘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통로가 되어주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똑같은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지금 저희는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숙제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갑니다. 순종하는 부분은 각자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숙제, 이 땅에 사는 신앙 숙제. 저희 이 말씀을 듣고 때를 분별하면서 진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 도전 주고,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한테도 그러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걸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기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성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단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그 통로로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야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미전도 종족들을 아시아에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저희들을 그 중에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교회의 이 부흥을 저희 땅에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또 특별히 미국 땅까지 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전 세계를 보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로 세계를 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릇들 되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도 저희 기업들도 그렇게 다 쓰임 받고 주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